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놀라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성도들을 놀라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시간부터 자꾸 울컥울컥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이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언을 우리는 함께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how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why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냐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질문을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의 말씀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봅니다. 18절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how,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원어에 보면요, 제일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17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또 바로 뒤에 있는 18절이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에서도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금부터 1절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의 왕, 지금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어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심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들어본 것 같은 단어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가 하나 기억이 나시죠? 게네시스? 창세기를 우리가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원,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제네시스이고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 시작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제네시스, 창세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을 통한 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첫 책 창세기는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사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 다른 퍼스펙티브, 그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아주 많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출생하기 전에,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서로 만났던 이야기라든가, 또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 가서 방도 없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눕힌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주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골라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마태복음은 단지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이야기는 다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도 다 스킵하고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라는 말씀만 하고는 2장에 가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주목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how, 어떻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마태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who,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소위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 불리는 사상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을 부정하고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저기 고대 근동이나 혹은 헬레니즘 신화와 그런 유사한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문화에 보면은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한국으로 와도 막 박혁거세 같은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니 하는 그런 허구의 신화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 즉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동정녀 탄생은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그저 신학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 정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순결성이라든가 아니면 신적인 그런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문학적인 그런 장치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은 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실제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저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의 하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만 해석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정녀 탄생은 현대 과학과 이성에 비추어 볼 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이 선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영적인 교훈만 그곳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인 사실로 보지 않아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선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선언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와 또 인본주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발전한 그 자유주의 신학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성과 과학의 발견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또 과학적 발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연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박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우리는 누구누구처럼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당신을 임신한 것이죠?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을 비꼬며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 이후를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진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인터넷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찾았는데요, 미국입니다. 미국 성인 주류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류 개신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71%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 아리클은, 이 조사가 2017년에 일어난 조사거든요. 2014년에 있었던 조사의 결과가 83%였는데 단 3년 만에 71%로 떨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그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동정녀 탄생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왜 꼭 다루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태어남이 profoundly different,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out of the Holy Spirit,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부터 와서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되심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게네시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여자의 자손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씨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태어남과는 다르게 여자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름답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역할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그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 그때 그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창조의 일하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 이성이 이해해낼 수 없는 이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이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이도, 창조하여 주신 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방편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저 역사책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그 모든 말들로 다른 사람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과 그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의 태어남과 또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태어남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태어남과 우리의 태어남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구름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칼과 검과 방패를 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 후 10달 동안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장기와 그 모든 신체 부위들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여느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능력의 성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값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마리아의 품에서 배고픔에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Why? 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조그만한 아기로 이곳에 오시겠다고 왜 작정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도 답을 주고 계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괴로운 노동에서, 이 괴로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날을 그렇게도 기다렸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다시 부르짖는 그 사이클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다윗 왕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지만 그 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우상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보내십니다. 바벨론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를 보내시고 헬라 제국을 보내시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지금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괴로운 노동에서, 이 종살이하는 땅에서 건짐받아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건짐받아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는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 주실 메시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어젠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다른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앞에 놓인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앞에 지금 놓여있는 나의 몸의 약함,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서, 나의 외로움의 문제에서, 나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 건짐받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가 절실하게 풀어야 할 가장 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열한 그 모든 우리 삶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나쁜 짓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의 문제,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떤 존재들보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노라는 그런 교만의 문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것, 나의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걸어보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내 앞에 당면한 그 어떤 문제들보다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 죄의 문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와 계속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야. 항상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 이제 예수 믿고 변했어.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아. 라는 말은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단회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로마서와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우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오늘 말씀 23절에서 말씀하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저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성화의 아름다운 과업을 향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와 이웃의 마음속에서도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꾸준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니,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의 죄에서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